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권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그냥 종교 생활로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라는 걸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난 우리 전반기에 많이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연애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게 된다는 이런 동성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제 광고도 하고 또 그 집회도 참석을 해보고 했지만 드디어 국가에서는 이 정부에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저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겨울 최고로 이렇게 사인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천에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구청에서도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동성애 단체들이 이게 막 집회를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구속이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나가는, 내가 우리 카톡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전체가 지금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이게 시행하는 이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참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 실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나,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영적 세계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는 신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은. 그래서 이는 창조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해서 만물을 창조한다고 했을 때 말씀으로 명령했더니 명령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여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을 명령하셔서 지으셨고 우리 인간은 신이 비워주셔가지고 그 인간은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지으신 인격체들을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다. 만물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권리가 있다. 인격체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약 100쪽에도 구성되어 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사회 가운데 축사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역사하는 영들을 명령을 하게 되면 영들이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영들은 우리의 혼과 육체의 영역을 딱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령을 하게 되면 이게 풀어져요. 그걸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각종 세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권리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나의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이 100쪽에 되는 세포는 전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영이 흐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게 되면 눈으로 볼 때 영이 흐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 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이 흐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입술은 영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이 말씀을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입에서 나간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고 내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에서 나가는 우리의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때 말에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 그건 썩은 말이라고 그래서 썩은 말. 그럼 목사님 우리가 삶을 살아내 무슨 의미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론, 정신, 그 마음, 생각이 동의할 때 우리 내 속에 자리 잡고 어떤 지식, 그것을 또 내지는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이론, 그것을 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동의할 때 그리고 움직일 때 그때 뭡니까?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체와 육체의 접촉이 있을 때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인간은 삶 자체가 뭡니까? 알고 보면 전부 다 영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삶은 영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허무에 끝난다. 그래서 허무주의라는 것이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론이 나왔는데 그 허무주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으면 끝이니까. 저도 청년기 시절에 그런 허무주의가 막 밀려와서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그런 막 그걸 못 견디겠다.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해 보다가 다 정리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자신이 미운 거예요. 한 번도 세상에 막막하지만 이 세상에 도전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니라는 젊음, 니라는 인생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한 번도 세상에 도전해보지도 않고 인생을 종말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저의 그 중심을 제가 발견하고서 일단은 보류라고 했는데 얼마 되잖아 우리
아우님 제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형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우리 인생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우리가 알고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보게 되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어찌 보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자세히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까 오늘 본 말씀에도 그날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것인데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쫙 가르치시는데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오늘 같으면 신학 박사들인데요, 이들의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고 어떤 권세자가 위험있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우리가 신학 박사님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이론들을 전하는데 이게 가슴에 와닿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와서 딱 듣는데 이거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게 되니까 무사람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씀에 놀랐다. 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역시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참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또 과학적인 사람이고요. 그런데 4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제가 지금 우리 미션 코란도 영성실천 논리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면 굉장히 하여튼 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세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다. 쉽게 우리 경사도 막 따라하면 너무 셉니다, 목사님. 너무 셉니다. 너무 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세서 센 것이 아니고요,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말씀은 영적 세계가 들으면 기절초풍을 하거든요. 영적 존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불불불 떨거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들은 말씀 듣는 가운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하신 것 같이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미혹만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히 말씀 듣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니까 우리 인고사 저 뒤에 있지만 인고사 저 듣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려 오다가 계단에서 올라오지는 못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 한번 데려오면 좋겠다. 바로 저 사람이랑 하면 얼마나 좋겠노. 뭐 두 말이 필요 없잖아요.
바로 저 사람이 올라다 계단을 딱 발을 딱 뛰던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음이 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맞고 이사지고. 그거 참 가만히 서 있는 게 이렇게 왜 서 있냐니까 뒷걸음이 안 떼준다 그 얘기예요. 뒷걸음이 떼져 그 다음에 계단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왜 있습니까? 그 안에 영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 앞에 그 영들이 여기 오면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은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웬만한 사람 들어왔다가도요 못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자, 그러면 권세와 능력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세란 건 뭐냐? 이게는 왕의 명예예요. 왕의 명예. 왕의 권위입니다. 이거는 뭐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때 이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찰 공무 시험을 쳤어요. 시험 체제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근데 시험을 치고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국가에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랑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 그 권세를. 그런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휘슬 쫙 불면 그 권세가 발동이 될까 안 될까요? 그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그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세는 뭡니까? 그렇게 주셨으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이 권세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는 자들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사용할수록. 여기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 학교 기숙사에서 니 이리 좀 와봐라 해서 탁 예수 이름으로 날려라!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용해봤다잖아.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흉내를 냈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차이점 뭐예요? 어른들과 우리 차이점 뭡니까? 어른들은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 자꾸. 근데 우리 교회는 악착같이 손을 놓고 사용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도 안 한다 봐봐. 저 아이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될 이유가 뭘까요? 따라 저 아이가 되면 나도 된다. 저 아이만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과연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사님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태국 가서 하는 거 보고 여도 보고 다 보고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거 되대요. 그러니까 막 그 이해가 알잖아요. 그게 딱 이렇게 엄난행을 예수 물러가니까 막 콜록콜록 날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요. 확실히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행여나 그런 일이 있거든. 손 얹어서 한번 권세를 사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능력은 뭐냐? 능력은 구해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능력은 구해서 받는 거라. 너희가 지금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구하면 받는 거야. 자, 그래서 능력의 실체는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하는 걸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걸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고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12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막 악한 년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서 사형을 받다는 거죠. 이 아이도 사형을 받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 새 방언도 하게 되더라.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누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갈 때 우리를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암흑세계, 흑암의 세계에서도 이 나름대로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귀신들이 공격을 하고 무당들이 공격을 이라는 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 휴가 때 보니까 대통령이 어떤 선임과 오랫동안 산사에서 그렇게 휴가를 보내시더군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전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을 그렇게 되게 만든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그의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어째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뭐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고 나가더라, 그 얘기야. 그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게 되니까 그 귀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마가복음 2장 10절에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3장 15절도 마가도 역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더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이전에는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해방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범죄함에 대하여 잘못 생각함에 대하여 주여 이런 것은 내가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깨닫게 됨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는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주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만 하면, 그리고 그 고백한 그 죄에 대하여 다시는 주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성전을 잘 가꾸라는 것이 아닙니까? 심령성전을 진실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셨던 그분, 그 조림, 즉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 주시라는 그 사랑을 확정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은,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걸 다, 역사를 다 펴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그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돌아가셨지 않냐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겠죠. 하늘나라 올라가시더라. 그걸 500명이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 어느 위인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경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뭐라고 있냐? 이분이 바로 그 전에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사야 그러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믿기만 하라. 믿으면 다 내가 씻어주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여 내게 그런 것이 있다고, 내 속에 그런 죄악상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다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이다. 보혜사가 오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야. 정말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성전의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심령성전에 오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엄부야 네 열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게 될 것이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서가 그걸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는 우리가 입는 어복이다. 어복인데 이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럼 어디다 빨겠어요? 물에 빨아라?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 성이란 뭡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분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들으실 때는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분은 어떤 심령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영혼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라, 거룩하고 정결하라, 거룩하고 정결하라, 거룩하고 정결하라. 거룩하고 정결한 그 심령을 주님은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공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하면 방종하지 마시고, 다시 격조로 빠지지 마시고, 뒤를 돌아다 보지도 마시고, 정말 순례의 행진을 천국까지 이르러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심령이 거룩한 심령으로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믿습니다, 믿음 그거는 잘하는데 우리 삶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방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은혜를 힘있기를 바라고, 덧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보존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 성전으로 예비된 사람,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